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 그 당시에 교회에 통일교 다니는 일본 여자분이 있어요. 통일교에 아주 독실한 통일교 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거의 한 2년 동안 거의 매주일 왔었어요. 올 때마다 꼭 일본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음식을 해갖고 왔어요. 어떤 때는 막 김밥도 해갖고. 그분이 온 목적은 나를 갖다가 통일교로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정말 집요하게 왔어요. 얼마나 참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통일교가요, 통일교 교인들도요, 이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해석한다. 통일교의 가장 이단적인 교리가 피가름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우리 그 시간에 잘 그거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이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을까 한다 그랬어.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놀라워요.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죠. 근데 통일교 사람들은요, 인간의 타락의 원인을 불순종으로 얘기하지 않고 성적 타락으로 해석합니다. 첫사람 여자인 하와의 성적 타락이 결국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피가름의 교리가 거기서. 그래서 그들이 집단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무서운 교리. 근데요, 너무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 가지고 다른 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시고. 유대교회 정통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약의 말씀을 참 아주 너무나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때로는 이제 성경 말씀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성경 공부하면은 참 옵니다. 순수하게. 정말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참 성경 말씀을 잘 배우시는 분 보면 참 가르치는 제가 참 힘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색다른 해석, 색다른 가르침에 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무래도 좀 궁금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아주 능란하게 구약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혹하게 되었고, 야, 진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교를 할례교로 바꾸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 율법주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거꾸로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들으면 율법주의는 당연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람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움직이고 나타나 보여지는 마음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행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짜 의인이냐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을 회칠한 무덤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성공적인 선교 보고를 듣고 그 기쁨과 성취감에 그냥 감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이러한 할례를 행하는 문제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다. 누구랑? 바나바와 바울. 당연히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기껏 가르치는 교리인데 갑자기 교인들이 우리도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문제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은 이제 심각한 교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교리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는 이거 얼마든지 변종되어서 사람들을 나누게 하고 더 큰 분쟁으로 몰아갈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그야말로 야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형제에서 이런 다툼과 변론한 일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누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결국은 갈라지던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교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도 절대 밀리지 않을 사람들입니다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하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총회로 파송했다. 예루살렘에는 그 사도들에게 파송해서 이 문제에 대해 그들과 대화를 해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몰래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했을 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적어도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몰라서 못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잘못 휘말리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르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교회의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로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은 자칫하다가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이루는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알겠지만은 나중에 이 바울은 이 할례 문제의 이 다툼 문제를 통해서 변론하고 다툼 문제를 통해서 그의 그 서신서, 나머지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그 서신서를 보면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바로 이 신칭의 교리를 더 구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들처럼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건 정상입니다. 또 다툼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어려운 문제나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시스템, 이런 성숙된 교인들의 생각들이, 교인들의 행동들이 더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그렇게 성숙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고 잘 되고 축복받으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물론 신앙이 좋아지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떤 커다란 영적 도전과 큰 문제들을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헤쳐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이 부딪혀 오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더 세상적으로 걸려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요, 뭐 남들 똑같이 하면서도 전혀 걸림이 없었어요. 남들 똑같이 놀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담감이 오고 거침이 자꾸만 걸리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사실은 더 걸리는 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힘든 일로 인해서, 그런 오히려 걸리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다 보면 거대한 영적 도전이, 교회적으로 영적 도전이 생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도전들이 생깁니다. 또 개인적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다툼과 변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지혜,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는 관계들, 더 성숙한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 일들,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앞에 당당하게 앞서갈 수 있게, 당당하게 바라보며 당당하게 헤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